능인 스님의 함께 어울리는 삶에 대한 부동산 아래 광륵사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 제대로 봐야 된다. 우리는 이제 약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데 그걸 안 변한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데 또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막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뭐 사실 보게 되면은 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일단은 뭐 밖에 보이는 것도 우리 뭐 추나 추동으로 다 변해가고 있고 또 뭐 세상에 보이는 것도 뭐 사람들도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또 늙어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뭐 다 그러고 또 애기들도 커 올라오고 그렇게 또 변하잖아요. 그러고 또 뭐 우리가 요새 뭐 돈 회사니까 그러는데 뭐 60년 전에 우리나라 뭐 대기업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 몇 개가 없다며요. 그럼 뭐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런 밖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공기라든가 이것도 안 보이지만 또 끊임없이 그냥 변하고 있잖아요. 바다를 봐도 끊임없이 그냥 파도 치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고 또 그걸 갖다 보는 나도 내 자신도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점잖게 앉아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심장이 팡팡팡팡 뛰고 있지 않습니까? 핏줄이 막 돌아가고 있고 간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에서는 또 뭐 지금 끊임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갖다 전달하느라고 무슨 뭐 요새 뭐 무슨 뭐 뇌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무슨 물질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다 만들고 있고 우리 몸도 뭐 보면은 이게 점점점 늙어가고 있고 피부도 뭐 10년 20년 보면 좀 알긴 알지만은 몇 시간 단위로 했어도 사실 순간순간 변해가는 것이 축적돼 가지고 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부터 밖이나 안이나 다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하는 그런 것들 우리 뭐 생각을 갖다 해보셔도 지금 오늘 주머니에 돈이 몇만 원 있지만은 어제는 몇만 원 있었고 내일은 또 몇만 원 있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보다 보면은 또 오늘은 되게 좋았는데 어제는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좀 그럴 거 하고 또 오늘은 그렇지만 또 내일은 또 더 좋을 수도 있고 우리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극진하게 그냥 진짜 귀여워했고 극진하게 엄마를 따랐는데 또 좀 크고 나니까 또 잘난 체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또 말도 안 듣고 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그냥 큰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또 외교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게 뭐 외교의 뭐 그냥 명언이라며요. 그것도 오늘이 친구 국가가 내일에 또 적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변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변하는 것을 불교에서 그냥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은 무슨 결론이 생길까? 가만히 보니까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는 나도 변하지. 보여지는 대상도 변하지. 내 몸도 변하지. 그러다 또 이제 없어지면 또 할 데 없이 이제 없어지지. 그래요. 그렇게 이제 변하니까 그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변하는 것을 갖다가 변치 않게 하려고 막 악을 쓰게 되면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발생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변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서, 변하는 걸 그대로 가만히 바라보고, 그걸 갖다 그냥 인정을 갖다가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변하는 것을 변치 않아야 된다고 딱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아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집.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면 아집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크게 아집이 강한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집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본인도 괴로워요. 왜 괴롭냐 하면은 변하려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우리 여러 보살님들이라 그럴까? 우리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요새 뭐 젊은 애들도 화장품을 막 쓰고 이렇게 막 피부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하자면은 자꾸 피부가 노화되니까 또 안 노화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가 있죠. 좋은 걸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조그만 성공하기 위해서 참 힘들잖아요.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왜 드셔요? 안 죽으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예요. 우리가 이게 획기적인 변화죠. 죽는다는 건. 또 병든다는 건 그거보다는 좀 덜 획기적이긴 하지만 큰 변화고. 그랬을 때 밥을 계속 안 먹는다 하게 되면은 굶어서 죽는다. 그런 변화를 갖다가 굶어서 안 죽기 위해서, 변화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지?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도 옷을 안 입으면 추워서 얼어 죽지 않습니까? 물론 멋으로 하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뭐 그것도 이제 그렇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너무 더워서 쪄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쾌적하게 지내겠다 하는 그것들도 역시 몸을 갖다가 유지시키려, 이 몸을 육체를 갖다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집의 일종이에요. 내 뭐가 나 젊었으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도 그걸 별로 늙는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좀 젊었으면, 계속 젊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누구라도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 늙는 게 좋냐, 젊고 그대로 있는 게 좋냐 하면은, 뭐 정신병자 아니고서야 늙는 게 좋다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변화가 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어쨌든 현실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런 변화하는 것을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삶이라고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추워서 죽고 하니까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밥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그런 농사 짓는 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기계를 만드는 또 기계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학문도 발전시키고, 또 거기다 직접 의학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이게 늙는 몸을, 부서지는 몸을 어떻게 하면 좀 오래오래 유지해볼까 해가지고서 그냥 또 새로 만드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을 갖다 다른 한마디로 이제 무상이라는 용어로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무상한 것을 뭔가 저지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처절한 노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노력이 어떤 인간의 문화 현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업을 갖다가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참 우리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무상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제 인정을 하고, 인정한 상태에 여기서 그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해서 그런 노력을 갖다 열심히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삶이고, 집단적으로 같이 해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사회생활이고, 또 경제 생활이고, 국가를 꾸리고 뭐 도시를 꾸리고 하는 이유들도 그렇게 혼자 하기가 좀 힘드니까 같이 하느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으로서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인데,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을 갖다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삶 속에서 그런 업을 일으키는데, 그 업에는 좀 좋은 업이 있고 나쁜 업이 있어요. 좋은 업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만 잘 살 겁니다. 업이.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생존을 위해서 업을 일으킨 사람이고, 나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업을 일으킨 사람인데, 나는 잘 사는데 너는 죽어라, 너는 죽어도 상관없다 하고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다오 라고 이렇게 하는 업을 갖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면 악업이라 그래요. 악업, 나쁜 업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그거에 반대가 되는 게 선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업이 뭐냐면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하는 걸 갖다 선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업을 갖다가 자꾸 잘 행하게 되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같이 행복해지는데, 악업을 자꾸 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는 죽고 나는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당하지 모르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당하죠. 그쪽에서도 그러면 너라도 죽어라, 너나 죽어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반격을 해오게 돼 있죠. 이 지상. 반격을 해오다 보면 그걸 갖다가 또 막으려면 또 힘이 들어요. 아니면 실패하면 진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제 선업을 잘 행하게 되면은 자기가 옆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점점 번성하고, 악업을 갖다가 지어서 나만 잘 살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주위가 점점 더 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적으로 쌓이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그 적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오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삶을 갖다 제대로 유지시킬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선업을 우리는 무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업을 일으키고, 그 업을 일으키는데 좀 선업적으로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악업을 일으키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생존이 무상한 것에서 빨리 생존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업을 잘 일으키게 되면은 그래도 좀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생명이 좀 길어졌다는 것들도 서로가 서로 선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 잘 지어가지고 맛있는 쌀밥 잘 먹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또 의료기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빨도 잘 해주고, 또 저기 병나도 다 고칠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 집을 잘 지어가지고 또 그 추위와 더위에서 그냥 시달리지 않고 살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문학과 뭐 아름다운 글을 갖다가 짓고, 또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피아노도 쳐주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잘 해주다 보니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무상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타인과의 그런 조화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선업을 지어야 돼요. 선업이 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잘 배려를 갖다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주게 돼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해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지금 우리가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회가 행복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사회가 불행하다, 뭐 힘들다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나 살고 너 죽어라 하고 하는 사회가 되게 되면 이제 그래도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시절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 우주는 그냥 사람들이 점점 착해지다가 점점 악해지다가 그렇게 착해지고 악해지고 하는 걸 계속 거듭한대요. 그런데 제일 악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 도병겁이라고 그래요. 칼도자에다가 이제 병사병자 해가지고 도병겁이다. 겁이라고 하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기간.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생명도 짧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쥐는 것마다 다 무기가 된답니다.
주는 것마다 물통을 지어도 되고 나무를 지어도 그것이 병기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걸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 뭐 총만 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칼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좋은 거지만 칼 가지고 다른 사람 요리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도병급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뭐냐, 무상한 것을 보고, 무상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존재이구나. 그것은 마치 그 옛날에 슈바이처가 그 랑바렌의 그러한 그 강에서 이렇게 느꼈던 거 같아요. 생명이란 무엇이냐? 살려고 하는 생명 속에 그래 끼어 있는 하나의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옛날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슈바이처 전기를 갖다 보고서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랑바렌이라는 데서 이제 가봉에 가가지고 이제 의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방사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하는데 먹을 걸 하나 탁 던져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고기들이 그냥 왕창 모여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슈바이처가 그걸 느꼈다 그러다. 이런 사람의 삶이라고 살려고 하는 것들 속에 쌓여있는 하나의 삶이 내 삶이구나, 이런 걸 갖다 느끼면서 너도 살려고 하는 삶이고, 나도 살려고 하는, 고기 너도 살려고 하는 삶이고, 나도 살려고 하는 삶이고, 내가 또 여기 와서 의사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살려고 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가 했다는, 그래서 삶의 외경이라는 거, 뭐 그런 그분의 철학을 갖다 만들었다. 뭐 불교하고 뭐 비슷합니다만은, 뭐 불교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꼭 뭐 불교에서는 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뭐 불교 깨달은 사람이 부처지, 꼭 뭐 불교를 갖다가 불교라고 해야지 불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그 나름대로 생명의 외경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이 무상한 세계 속에서 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한 인간들이고 하는 걸 갖다가 알고서 같이 연민을 느껴야 돼요. 우리 동기다. 같이 죽어가니까 서로 도와가면 좀 덜, 천천히 무상하게 덜 죽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야, 선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라 하고 하는 것이 악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선업을 잘 짓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도 오래 살고, 너도 오래 살고, 내 친구도 오래 살고, 우리 부모도 오래 살고, 우리 동네 사람도 오래 살고, 오래 살면서 또 삶의 의미도 하고, 의미로 느끼고, 또 친구들끼리 또 아름다운 또 관계도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무상한 속에서 우리는 죽어가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그 동지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즉, 또 간단하게 선업을 하면서 살아야지 행복하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선업을 하면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선업을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는 그런 것을 깨치어야 돼요. 어리석으면은 악업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 나중에는 뒤통수를 돌고 돌아서 뒤통수를 갖다가 가장 강하게 치는 그러한 그 자기를 해하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삽시다.